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사랑하셔서 매년 다시금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joy to the land that darkness hath laid. Hushed be the accents of sorrow and mourning. Zion in triumph begins her mouth raised.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Oh, by the prophets of old foretold. Hail to the millions from the dreams holding. Gentiles and Jews, vision behold. Oh, what a dazzling flowers are springing. Strands out of gold is hurrying along. God from the mountain tops, heavens are ringing. Joy is the birth, take hold its song. Sing from the lands out of the ocean. Dance to Jehovah, ascending on high. Follow the entrance of silent compassion. Shines of salvation are better than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원합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하네. 언제나 주 뜻하네.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힘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해주십니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것입니다. 영원하게 주님,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We rise in love and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rare has our God, sing me, how rare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rare is our God. There's the way of peace, and time will sing, as you turn.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전, 알게와 오메가, 알게와 오메가, 사가의 하나님, our spirit and soul, 나의 뱀이냐, 나의 뱀이냐. We gave the chapter, standing high, as enter, but I can see how my rain as you turn.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또 그의 천국 잔치에 받아주시고 임재 안으로 환영한다는 이 복음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복음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에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아 함께 하시며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찾아오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라 했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상 주시는 임을 믿고 나왔사오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생사와 씨가 지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 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을 일째 날에 이르되 마치니 그가 지은 모든 다 함으로 일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예배로 오신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아 어떤 소망, 어떤 결단 혹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들 하죠. 저희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결단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 과정을 2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심한 바가 3일을 못 간다면 3일마다 새롭게 3일마다 새롭게 또 결심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공동체가 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은 왜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혹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4장면을 뽑아서 감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장면 한 장면, 4장면을 다 이어붙이면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큰 그림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면으로 창조, 모든 것의 시작,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삶을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창피스럽게 자서전을 쓸까, 이런 생각도 자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자서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소서를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 집 몇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내 부모는 누구고 내 형제는 누구다 라고 하는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보통 자소서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일생은 무에서 유로 시작하는 일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생은 유에서 유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좀 특이한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자서전은 보통과 다르게 특이하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이란 분의 자서전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고 그 자기의 인생을 독특하게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다르게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출생으로부터 자기의 자서전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누구로부터도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기의 자서전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기가 지음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로 자기의 자서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그 사건이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게는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보기에 좋았더라. 이 보기에 좋았더라를 6번이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며 만물을 차례대로 질서롭게 만드실 때마다 그는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올려주시겠어요? 그가 어떻게 6번 동안 좋다라고 외쳤는가?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세상 만물이 창조된 그 순서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3단계 왼쪽에 있는데요, 처음 3단계는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시를 만들고 집을 만들듯이 거주지를 3일 동안 3단계에 걸쳐서 만드셨습니다. 처음은 빛과 어둠 혹은 우주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단계 동안 그 거주지에 거할 거주민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에는 어떠한 거주자들을 만드셨나요? 바로 시간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공간을 운행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거주 공간인 하늘과 바다에는 어떠한 거주민들을 만들었나요? 바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혹은 마지막 6개 단계에는 땅에 거주할 움직이는 동물들, 생물들을 만들어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질서가 보이시죠? 첫 3일 왼쪽에는 거주지를 만들어 놓으셨고, 두 번째 3일 오른쪽 그 컬럼에는 그 거주지에 각각 살아가는 동물들과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그는 기뻐하고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창조 작업에서 가장
가장 큰 기쁨은 아직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1장 31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발견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전까지는 좋았더라 좋았더라만 하셨는데 유독 이 마지막에서는 심히 좋았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요 가장 기뻐했던 요 장면, 요 문맥 앞에는 어떠한 장면이 있냐?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뻐한 1장 31절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에는 2장 1절부터 사람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쁨을 줬던 것, 창조의 마지막 완성, 그 완결점을 찍은, 활용점정을 찍은 그 마지막 창조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창조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창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마지막 목적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기억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장 기뻤던 기억으로 여러분의 자서전을 시작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자기의 출생부터 자서전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서 태어나 나는 너무 기쁘다. 엄마의 뱃속에서 8개월이라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참 기다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니 너무 기쁘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다. 아이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울면서 태어나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주변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마음 깊이 기억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부모들일 것입니다. 저는 딸이 둘 있는데 저희 첫째 딸 현서가 특별히 자기가 태어난 순간을 말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똑같이 들어도 그때마다 저희 첫째 딸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엄마가 현서를 낳느라고 죽을 만큼 아팠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현서를 본 순간 너무 예뻐서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제 이야기고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나서 의사가 제 손에 쥐어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아이를 이렇게 탁 번쩍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이 아이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분만실에 남편도 들어가서 분만을 돕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그냥 엄마 몸에서 후다닥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순간 머릿속이 다 하얘지고 의사가 제 손에 아이를 딱 주워줬는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뭘 해야 될지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말로, 제 아내 말로는 제가 직접 가위를 들고 아이의 탯줄을 잘랐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현서는 이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아버지로서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이냐? 제 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나와서 처음으로 저희가 사는 그 작은 아파트에 처음 데리고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 집이야 라고 병원을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를 우리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꾸민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던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하는 그것이 제 가슴에 확 박히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다. 내가 책임져야 될,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될 내 딸이다 하는 것이 그때 제 가슴에 팍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방은 천장에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는 그 모빌이라고 하죠. 그 모빌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눕는 침대 주변으로 각각 동물들의 인형들을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둘레로 안전하게 펜스를 둘러쳤습니다. 그 방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부모가 꾸며놓은 하나의 첫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모든 것들을 꾸며놓았을까요? 그것을 꾸미면서 기뻐하였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제가 이뤄낸 그 방에 행한 모든 창조 행위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던 것입니까? 제 첫째 아이를 위한 창조였던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제 첫째 아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지으시되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는가? 사람을 위한 선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장 27절과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누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또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즉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에, 그러나 모든 만물 위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시편 기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노래를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물의 왕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8편을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로는 만물을 지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있어야 될 고유한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죠? 하나님과 만물의 사이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만물에 대하여는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모든 만물을 데리고 그를 찬양함으로 이끄는 제사장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의 고유한 종류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 또한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누구인지를 깨닫는 날, 우리가 막 일을 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만물의 왕인 것처럼 행사하다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임을 깨닫는 날, 그 날을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2장 3절에 나와 있는 일곱째 안식일인 것입니다. 2장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에 시작된 창세기, 시작인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인 1장은 세상이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과학 백과사전일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든 성경 전체는 우주의 역사,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나열하는 과학 백과사전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인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꾸몄는지를 들려주는 우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모만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있는 절대자가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누군가의 아버지로 태어난 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또한 무엇이 되신 것이죠? 전능자에서 또한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기가 그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 누군가는 또한 부모로 태어납니다. 아기가 그 누군가의 자녀로 자라갈 때 그 누군가 역시 부모로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였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부모로서 행해야 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 부모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부모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워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육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서전인 동시에 자녀를 키워나가는 양육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시대에 홍수를 내려 그렇게 정성껏 기쁨으로 만드셨던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왜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잘 살다가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세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언약 백성들로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보내주시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인내와 눈물의 양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저자시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로 태어났던 저의 첫째 딸 현서가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워낙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아이인지라 요즘 가끔 엄마와 관계가 좀 틀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시비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그것을 가린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죠. 모든 관계,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만병통치약은 바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너무 기뻐 울었다는 그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5가지 성경책에서 첫 번째 책인 것이죠. 모세 시대에 애굽의 신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가서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태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애굽 신들 아래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애굽 사람 아래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들려주었던 태초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첫 자녀, 첫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얼마나 심히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그 첫 이야기,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애굽 신들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 백성의 사이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특히 왜 우리는 태초의 이야기에, 이 창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 다민족 국가, 또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태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태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태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2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무엇이죠? 최고의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자기 몸을 친히 화목제물로 바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최고 기쁨된 우리 사람,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